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반응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 또 볼 때, 우리 같으면 이제 말씀을 알므로 이 보리떡을 먹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로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거 너무 좋은 인식입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하여 이분은 우리와 달라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15절 말씀해 보니까 억지로 붙들여서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문제와 공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임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1차적으로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그런 임금으로 여겼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그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여지껏 기다렸던 그 메시아 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왕 대신 메시아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이 억압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우리 다시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메시아도 그런 왕과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재판장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의 재판장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니 와서 해결해 달라라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사람의 숨은 의도는 탐심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인생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하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어느 쪽 자리에 앉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다툴 정도로 은근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과 왕 되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무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또다시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기적의 현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했던 인사말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온 방을 다 뒤지다가 어디 갔지? 그래, 자기 생각에는 어디 간 것 같아. 그래갖고 추측해서 거기 봤더니 엄마가 거기 있어요. 집에서 엄마를 만난 것과 거기 바깥에서 엄마를 만난 것 중에 어느 곳이 더 반가웠겠습니까? 바깥에서 만난 게 더 반가워요. 집은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없는 거지.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현장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때 예수님도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찾았던 까닭은 뭐예요? 또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여러분 먹는 거 별로 걱정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뭐 꿈을 꾸는 거, 비전을 갖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끼를 먹고 오늘 살아갈까? 근데 예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찾는구나. 너희의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당에 오시고 왜 주의를 지키십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더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닌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선교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지 예배나 설교엔 관심이 없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교인을 가리켜 쌀교인이라고 불렀다. 쌀이죠, 쌀. 이들은 교회에 먹으러 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쌀교인이라고 불렀대요.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한 장사꾼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장사꾼은 주일날 장날과 겹치지만 않으면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무려 100리길을 걸어서 예배에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장사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죠. 100리길을 오죠.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감동해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밝고도 특이한 별이다.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밝고도 특이한 별이다. 근데 몇 주일 잘 나오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한 번은 찾아와서 $10 주세요. 그런 $10 주세요. 자기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으니까 일당을 계산해서 일당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선교사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와서 매주일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 내가 일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초기 교회 때는 정말 교회에 자기 인생의 문제와 먹거리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쌀 교인도 있고 참 교인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쌀과 결을 섞여 놓으면 무엇이 견지, 쭉정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잘 몰라요. 즉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당을 찾아오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다. 왜? 오늘 예수님에게도 먹을 떡을 위해서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내가 예배당에 온 거. 이건 참 귀여운 축에 듭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아예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떡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이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앞서서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피했잖아요. 이제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저들은 육신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단지 너희에게 나는 떡을 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아멘. 주님은 처음에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을 먼저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떡을 준 이유는 내가 그걸 또 줄 테니까 오라는 의미로 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육신의 것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지만 그 떡을 찾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이유는 그 떡 때문이 아니다. 이 떡으로 말미암아 이건 상징이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다, 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9절에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딱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즉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을 것입니다. 뭐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엄지손톱 반만한, 엄지손가락 반만한 그 떡을 먹고 작은 잔에 포도주 음료를 마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마시죠? 이 정도는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근데 이걸 왜 먹고 마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겠다. 나와 교제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히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베풀어주는 구제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이적인데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아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소생합니다. 이 시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해결해야 될 일은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먹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주님 다 해결하셨습니다. 공고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